여러분들은 직업을 바꾸실 때 이때가 직업을 바꾸기에 좋은 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것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느 쪽을 가야 성공하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옛날에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실과 단추와 신발끈들 이런 것들을 파는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정표가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되면 언제나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것을 위로 던지는, 그래서 땅에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져 어느 한쪽 방향을 가리키면 그쪽 길로 가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왠지 이 할머니가 나뭇가지를 한번 던지고 나더니 그 나뭇가지를 주워서 또 던지고 또 떨어진 걸 가지고 또 던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 나뭇가지를 한 번만 이렇게 던지면 되지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해서 던지십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나뭇가지가 계속 왼쪽으로 가리키잖아. 나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왼쪽으로 가리켜서 오른쪽으로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던지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갈림길에 섰을 때 이와 비슷한 그런 행동을 취하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일 경우에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 생각하며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을 굽혀달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거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굽히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복해서 노력을 합니다. 마치 이 할머니가 계속 원하는 방향에 나올 때까지 계속 그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전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다시 말해서 비두니아는 그 아시아 쪽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힘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때까지 바울은 자신이 원하고 계획하는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길을 막는다고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성령이 사람의 목소리의 형태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울아, 그쪽으로 가지 말라, 다른 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경우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의 형태로 분명하게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명백한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면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줄 압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그거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그렇지 불분명하게 될 때 그럴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분명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상상하건대 아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병에 걸렸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배를 예약을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캔슬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여행을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길을 막는 것이 바울 자신의 내면의 생각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실제로 지금 행하는 것이 계속 막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계속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쪽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할러데이 인을 시작한 창업장 중에 그 월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런 의미 있는 감동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40살이 됐을 때 이분이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차장이 자기에게 오더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았으니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실망도 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온 세상이 그 위에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가 경기가 좋은 때가 아니고 대공황 때라고 합니다. 대공황 때니까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고 가족이 이 한 사람의 이 월급을 가지고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데 겨우겨우. 그런데 이제 해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오늘 해고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아내는 당연히 걱정을 하며 얘기하죠.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그 집 한 채가 있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 자금이 될 수 있으니 이 집을 저당 잡혀서 건축업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저당 잡혀서 이제 건축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러데이 인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건물 2개를 짓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오늘 그때 나를 해고했던 그 사장을 내가 지금 만난다면 나를 해고해 준 데 대해서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것이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데 해고되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숨겨진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실망이 되고 당연히 낙심이 되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져 버리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직업을 잃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아시아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도 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한 것은 물론 아니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번 길이 막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면 아시아 지역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잘 열어주셔야 할 텐데 어찌하여 도리어 길이 막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이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때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반대쪽인 마게도냐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꿈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을 제발 그쪽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왜 그토록 아시아 쪽에 문이 열리지 않고 닫히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서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노력하고 계획하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우리들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려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우리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속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그렇게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실한 감동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절대 못 보고 지나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이런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혹은 직선거리로 가는 대신에 돌아가는 길을 자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바울이 이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여행 끝에 소아시아에 도착해서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시도할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법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전체 여행 계획을 받지 않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진행시켰다는 뜻이 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특별 지시를 내려주시지 않는 경우에 바울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주님께서 지향하신 그 일반 지시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의 일반 지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가운데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시를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예를 보고서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만 희미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즉 바울이 안디옥에서 직선거리로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길을 돌아서 마게도냐로 진행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을 돌아서 마게도냐로 진행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중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도중에 만나는 교회들이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전체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반 지시를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여러 가지 일을 완수하도록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우는
하나님이 지시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경우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분명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섣불리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직 확실하게 응답하시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절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일반 지시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산다고 할 때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가타부타 아무런 지시를 내리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아무런 열매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도 안 주시고 분명한 말씀도 주시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고만 살다가 대충 살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신앙의 일반 지침을 성경에 다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절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로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단기 계획도 있으시고 장기 계획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일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태복음에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문은 닫히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그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 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니까 어떤 그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그렇게 물건의 그 초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그 사이즈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그 옆 동네에 조금 그 큰 도시에 있는 상점에 거기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물품 문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그 물건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주문서가 이제 자신에게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주문서 맨 그 끄트머리에 이런 구절이 항상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해당 품목의 재고가 없을 경우 저희 상점에서 재량껏 다른 품목으로 대체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그 문구가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yes라고 표시를 하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품목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면 거기서 원하는 것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 재량껏 다른 대체 품목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대체 품목을 해도 됩니다. 이제 표시를 하고 나서 그 요청서를 보냈는데 주문서를 보냈는데 그 물품과 함께 편지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주문한 것이 다 떨어져서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으로 대체해서 보냅니다. 이런 편지와 함께 다른 품목이 배달되는데 이분이 발견한 것은
대개 이런 식으로 오는 품목은 원래 자기가 주문한 것보다 2배 비싼 것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항상 대체 품목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 품목이 올 때는 항상 더 좋은 품질의 더 좋은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딴 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만 해주셔야 됩니다. 대체 품목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만 해주십시오. 약간 머리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체 품목을 주실 때는 2배도 비싼 걸 주시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대체 품목을 주셔도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항상 오픈 기도를 하셔야 돼요. 딱 클로즈드 해가지고 이것만 하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해주시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지만 대체 품목도 환영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또 문이 새로 열리고 또 닫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체 상품을 주실 때는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문을 열어주실 때, 대체 품목을 주실 때 겸손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힐 때 서고 문이 열릴 때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현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닫힌 문들이 있었고 또 열린 문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닫힌 문을 볼 때 그 문 앞에서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니어도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문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 때 마침내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획하신 최선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나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